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부터 51절 말씀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여호수아 19장 후반부는 가나안 땅 분배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 개의 기업이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정복해야 되고 이미 기존에 살고 있는 그 견고한 사람들과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려워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26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에 만나 시올, 리브나데 이르고. 지명이 다 생소한 지명입니다. 익숙한 지명은 아니지만은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딘가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지역이었다. 해안가 주변에 있는 비옥한 땅이었다. 이것도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아들 아셀을 예언할 때 그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그 말씀대로 그들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받은 것은 좋지만 그만큼 또 그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 그리고 차지한 것도 어렵지만은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사실. 왜냐하면은 비옥한 땅이라면은 누구든지 탐내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적들의 저항도 거셀 것이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정복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셀 지파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담대한 믿음이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풍요로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는 그냥 공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선물을 받을 때 포장지가 어려움이라는 그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는 거죠. 그것을 벗겨야 축복의 내용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감당해야 될 도전이죠. 아셀 지파가 비옥한 땅을 받으려면 치러야 할 대가 지불이고 도전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힘들다고 내가 못하겠다고 포기하면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름진 그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견고한 성읍 앞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2절
35절 38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겟네렛과 이론과 믹다일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요. 3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들. 이 성읍들을 차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견고한 성읍이라고 합니다. 견고한 성읍. 좋은 땅일수록 정복하기가 어렵겠죠. 그만큼 전쟁도 작겠죠. 견고하다는 것은 이미 적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강력한 요새를 짓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대적인 그 믿음의 행보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그 견고한 성읍을 뚫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영적인 싸움, 세상의 문화, 가치관,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압박,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견고한 성읍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저 성은 너무 높아서 안 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 그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견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성읍도 정복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세 개의 지파가 분배받는 과정을 보면서 좋은 땅이든 어려운 땅이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늘 믿음을 선택하고 도전을 선택할 때 그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0절과 47절과 48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마지막으로 분배받은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제비 뽑아 받은 땅은 사실 아주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인접해 있어서 상당한 압박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좁은 땅을 주십니까? 뭐 이렇게 원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47절에 보니까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다. 단 자손이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였다라고 합니다. 레셈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북쪽 멀리 있는 라이스까지 레셈 라이스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스스로 지경을 넓혔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고 원망하며 남과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불평하는 대신 도전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대신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단지파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그 은혜는 불평 대신 도전을 선택하는 거다. 우리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 우리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연거푸 발생될 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가? 그런 원망과 그런 비교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은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섬김의 지경을 넓히고 비전의 지경을 넓히고 또 헌신의 지경을 넓혀 나갈 때에 하나님이 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더 넓은 땅을 생각지 않았던 땅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가 뭔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고 또 뚫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어려움 속에 그런 감춰진 그런 풍요, 또 견고한 성읍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 또 단지파를 보면은 좁은 그 현실에 탓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여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새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지경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 사역의 지경을, 우리 관계의 지경을, 이런 모든 삶의 지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셀, 납달리, 단지파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어렵고 세상의 성벽이 견고하고 때로는 내 몫이 좁아 보일지라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용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쟁취하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